여러분 버터 좋아하십니까? 버터. 저는 버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버터를 구매할 때 혹은 뭐 어디 이렇게 놀러 가시면 조식으로 이렇게 모닝빵이랑 이렇게 포션 버터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잘 보셔야 됩니다. 겉에 포장지에는 버터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분표를 잘 보면요. 진짜 버터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심지어 버터는 찔끔 들어있고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버터라고 합니다. 차라리 마가린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마가린이구나 라고 알기라도 하는데 네, 진짜 99% 혹은 뭐 100%가 아니라 뭐가 가득 섞여 있는데 버터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에서 이 주스 구매하실 때 보시면요. 진짜 오렌지 100%라던가 진짜 포도 100% 네, 그렇게 그것을 사용해서 갈아서 혹은 짜서 만든 주스가 아니라 성분표를 보면 물, 그리고 액상과당, 그리고 포도나 오렌지 향이 나는 합성 착향료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주스라고 팔죠.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비싸면 진짜 주스고요. 싸면 가짜 주스더라고요. 근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가짜가 더 잘 팔리고 가짜 시장이 더 크니까 이제는 진짜 과즙이 들어있다라고 광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거는 성분표를 보면요. 오렌지 과즙 0.3%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유명했던 꿀이 들어있는 과자 성분표 보면요. 꿀은 0.03%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이쑤시개로 찍어서 바른 정도인데요. 네. 이 정도면은 우롱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분표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것처럼 바울도 신자를 구분할 때, 바울도 신자를 대할 때 진짜와 그리고 진짜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많이 먼 마치 가짜 주스와 진짜 주스를 구분하듯이 신자도 그렇게 두 종류로 구분됐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자들과 육적인 자들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시죠? 영적인 자들은 좋다는 얘기고 육적인 자들은 이제 좀 나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영적인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혹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들이고요. 육적인 자들은 말씀과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뜻과 세상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게 좀 더 앞서는 사람들이 육적인 자들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밥을 줄 수가 없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다. 네.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거죠. 읽는 순간 무슨 느낌인지 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것이 앞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리다. 심지어 어린 정도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유아기 상태라는 거예요. 3절 보시면요. 그 유아기 상태라는 근거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라는 근거가 너희가 당을 나눠서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것. 이거 보니까 너희들은 유아기 상태인 게 분명하다. 여전히 육적인 상태인 게 분명하다. 4절. 봐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육의 사람이지 이게 아니면 뭐냐? 네.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말을 직접 들은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들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영적인 어른이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보면요. 이 각종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거든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영적인 은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질서 없이 너무 난잡하게 사용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이구나.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너희들은 아직 영적인 젖먹이 상태인데?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은 주지도 못하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인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죠. 우리는 바울의 이 진단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소위 영적인 혹은 무슨 대단한 영성관이 뭐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부흥회, 각종 무슨 기도원 집회 이런 데 가보시면요. 회중들을 압도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 강단에서 보여주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혹은 타칭, 자신이 대단한 영적인 어른이라고 앞다퉈서 강사를 홍보하고 또 그런 강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혹은 내가 영적인 무슨 지혜를 받았다고 대단한 영성가라고 자신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그 놀라운 강사가 나를 인정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좋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있고 대단한 은사도 있고 탁월한 지혜도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서 문제가 됐는데 그들을 향해서 젖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강사들을, 이런 집회들을,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한때는 그런 거에 되게 혹했는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식품의 성분표를 보듯이 저는 오직 한 가지의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온유한가? 온유한 사람인가? 바로 이 점이에요.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가만히 보세요. 각종 거친 말에 욕설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과 행실이 단정한가? 배려할 줄 아는가? 사과할 줄 아는가? 겸손한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따르지 않는데도 스스로 뜨겁니? 말씀 받았니? 은사가 많고 방언이 터졌니? 무슨 황홀한 경험을 했니? 천사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니? 이런 모든 얘기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바울의 진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젖먹이다. 여전히 육의 사람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 반발하겠죠. 아니라니까요. 나는 특별한 경험도 했고 신비한 경험, 뜨겁고 영의 비밀, 영의 지혜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있어도 젖먹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젖먹이 맞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능력 같은 것들, 그러면 정말 성령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이게 바울의 진단이죠. 바울의 아주 냉혹한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기준은 뭐죠? 영적인 비밀 혹은 뜨거움, 어떤 능력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함이에요. 사랑의 사람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결국 영의 사람을 드러내는 한 가지의 표현, 사람을 대하는 일이에요. 신자가 사람을 대하는 일, 이걸로 영적인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비밀, 지혜, 놀라운 일,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그런 건 타종교에도 있어요. 그냥 일반 교양 가르치는 강사에게서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온유함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박 목사입니까? 목사라서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압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드러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나?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접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우리가 문맥에서 보기보다는 잘라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역자로서 혹은 맡은 바로서 할 일을 다 했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야. 혹은 전도할 때 용어로도 많이 써요. 일단 데려다만 놓으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야. 근데 이걸 문맥에서 보면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나눠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싸울 때 아닌데? 우리는 너희들이 편 나눠갖고 싸울 만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너희들은 왜 그런 인물들 붙잡아서 누구 파다 자랑하고 시기하냐? 우리는 아닌데? 이 얘기예요. 5절을 보시면요. 5절 끝부분에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땐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이 뭔가 대단하고 멋져 보이지만요. 본래 뜻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풀어서 얘기하면 섬기는 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시기하는 그런 스승들, 사실 종들이 하는 일 하는 건데, 섬기는 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지 너희들이 분파의 우두머리 삼아서 따라다닐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9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즉 메인이 누굽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메인인데 왜 종들을 붙잡아 두고서는 서로 분파하고 나누고 싸우냐? 직분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던 거죠. 오늘날 이 교회들에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를 비롯해서 목사든 장로든 모든 직분은 섬기는 일, 종의 역할인데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계급이라던가 훈장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좀 이름이 낮고 규모가 크면 거기서 직분 받을 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바쳐야 가능합니다.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후배 직분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교회의 책임감도 생기고 명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애석하지만 이 악취나는 짓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정상적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직분이 교회의 이모저모를 다 섬기면서 책임지는 그런 헌신의 자리로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하려고 하고 혹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교회 내에서 누구 장로파, 누구 목사파,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다 쪼개져서 갈라지고 세력 만들고 하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본전 찾아야 되니까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런 얘기 길어져 봐야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럴 거리도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섬기는 일, 종의 일, 오직 그것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는 그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내세워서 자랑하고 싸우고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요, 건축자의 비유를 듭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나는 기초를 놓았을 뿐이다. 다른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도 한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뿐이다. 11절. 그런데 핵심은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진 것 마냥 서로 싸우고 나뉘는 것은 비정상이다. 옳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누구는 금으로 은으로 나무나 풀로 집을 짓게 되지만 13절.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그게 다 가려지게 될 것이다. 14절. 불을 견뎌낸 집이면 상을 받을 것이고 15절. 그 집이 다 불타버리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게 된다. 즉, 이 말은요, 겨우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 구절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지만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의 정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부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에 가까스로 간신히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건축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서로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역자들은 심판 때에 그들의 사역이 어땠는지가 증명되는 거다.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누가 잘났니, 누구 사역이 더 훌륭하니 이런 걸로 싸우면서 교회를 다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들이 떠들어댈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즉, 간단한 핵심은 뭡니까? 아주 단순한 핵심. 싸우면 안 된다. 서로 갈라지는 거 안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제 맥락 가운데 보시니까 무슨 구절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누가 지저분한 거 발라서 혼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서로 파당 나누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가 깨지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를 배려하고 지체를 섬기며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젖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죠. 18절. 여전히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되냐? 즉 스승과 자기 분파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냐? 아직도 그거 붙잡을 거냐?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21절.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목사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밭이고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국 이 구절 잘 보시면요. 왜 파당 싸움을 했는지가 정체가 나오죠? 결국 스승 자랑, 스승 지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우리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왔는데 계속 바울이 하는 한 가지 주제는 왜 분파 싸움 했냐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는 얘기를 3장까지 걸쳐서 얘기하고요. 에서카기도 4장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죠. 너희는 파당 싸움을 했고 사람으로 자랑했으니 여전히 육의 사람이다. 0.3%밖에 과즙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주스 마냥 0.3%의 육의 사람이다. 아니죠. 표현이 잘못됐죠. 0.3%만 변화된 육의 사람이다. 방언을 하면 뭐하냐? 예언을 하면 뭐하냐? 각종 은사와 각종 신비한 일, 각종 영적인 비밀, 지혜 이런 거 알았다고 떠들어대면 뭐하냐?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게 드러난 것 아니냐? 그것 좀 체험했다고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냐?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상의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진단은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다 초기화시키라는 거예요. 컴퓨터 포맷하듯 핸드폰 초기화시키듯이 다 초기화시켜버려라.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도리어 너희들의 것이지 너희가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3장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 대신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참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속한, 천성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비로운 환상, 영적인 비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대답이 되는데 의미상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진 그 나라의 시민들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 가까이에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친구들, 이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식당과 마트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명확히 깨닫는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토대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나의 육적인 부분들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멈칫할 줄 알고 그것을 거절할 줄 알고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는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